네, 이 말씀 가지고 기다리며 바라보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기다리며 주를 바라보리라 말씀 주셨는데요.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자녀는 언제 복음화가 될까? 나의 자녀는 언제 치유가 될까? 하고 무엇을 기다리냐? 복음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며 자녀의 변화를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집의 경제 문제들을 언제 풀어가실까? 언제 보좌의 경제가 임할까? 이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누군가는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이것이 치유되기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냐? 변화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이것을 가지고 진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실까?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자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 문제를 통해서라도 나를 기다리셨구나. 경제 문제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경제 뒤에서 내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치유되지 못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오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비록 자녀가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보좌의 경제가 임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아직도 나에게 치유될 내용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때 나는 행복하고, 그때 나는 평안하고, 그때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사야서에 나온 그 신앙 고백이요, 나는 기다리며 주를 바라나이다. 이 본문에는 나는 기다린다고 했는데요, 그때 야곱에게 얼굴을 감추신 여호와를 나는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그 영광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안 되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무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이 신앙을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요, 그 사람은 이것이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이거를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소망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소망이구나, 이것이 실제 마음에
부딪힐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시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나를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나를 가지고 나를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가지고 나를 편집하셔야 돼요. 그것이 인간의 정의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어질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요, 가장 절망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인생으로 들어갈 때 흐름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아내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영이 언제 떠났냐? 사람이 사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인간이 사람 따라갈 때, 그때 창세기 6장 3절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에도, 직장 생활할 때 그 직장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정의 주인도 부모 이전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구 눈치를 봐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복음을 두려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야 되는데, 직장 가서 직장 상사 눈치 보고 사람의 말이 휘둘리고 끌려다니고, 그러니 절대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끌려다니니까, 내 영이 얘하고 함께할 이유가 없구나 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인간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태가 놓여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일주일 만에 이제 등산을 했는데, 일부러 땀을 많이 흘리려고 옷을 좀 두툼하게 입고 그 등산을 했거든요. 갔다 오니까는 양말까지 다 젖을 만큼 이렇게 땀을 흘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상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너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탈수 증세 같은 게 오는지 머리가 핑 돌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때 이제 빨리 씻고 이제 미션룸 묵상도 하고 또 설립 감사 예배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소망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나의 소망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그때 말씀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너희가 부르짖어 봐라, 끝내 패망할 것이다. 너희가 허리띠를 아무리 동여내고 악착같이 한번 살아봐라, 그래도 망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끝내 패망할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말을 하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끝내 패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온 구절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망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안 망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망하고 무너지고 자빠져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절대 함께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그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절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했지만 진짜 이 두통이 막 체한 느낌이 있는 게 괜찮아졌다가 다시 또 사역 갔다 와서 필립이 데리고 동네 한 바퀴 1시간을 돌았는데 떼양볕에서 1시간을 돌아가지고 또 더위를 먹은지 돌고 오니까는 막 두통이 지끈지끈하고 막 토 나올 것 같고 묵상하는데도 막 세상이 돌더라고요. 근데 머릿속에 반복되는 문제를 주신 이유는 나에게 능력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고 또 메시지가 자꾸 생각나고 떠오르니까 생각이 막 앓는 생각, 죽는 생각, 이를 설교 어떡하지? 기도회는 어떻게 인도하지? 앓는 생각, 죽는 생각이 아니라요, 메시지가 제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니까 이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의 컨디션이 힘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고 여호와가 나의 요새이시다 하고 계속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고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복음이 정말 나의 소망이 되기 시작하면요, 나의 기다림이 생겨요. 무엇을 기다리냐? 자녀가 바뀌고 경제응답 받고 치유가 아니라 나를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기다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진짜 어떻게 삶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또 이런 문제가 올 수가 있을까? 그런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전환점의 응답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나의 영적인 깊은 곳 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환되도록, 우리도 모르게 겉은 복음이지만 속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아직도 창세기 3장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깊숙한 곳까지 터치하셔서 이것을 전환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바뀌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지금 막 다락방 열리고 막 미션홈하고 지교회 막 쓰임받고 그러면 뭐 감사하고 행복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을 30년 전에 받았는데 지금은 뭐하냐 이겁니다. 그 응답을 10년 전에 했는데 지금은 뭐하냐 이거예요. 1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하냐 이거예요. 그게 꾸준히 지속되는 것이 실제 전도 운동을 바르게 하는 사람인 거지, 막 몇 년 전에 확 뜨거웠다가 축 쳐졌다가 뜨거웠다가 쳐졌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절대 제자를 붙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도 운동을 일으키기 이전에 내 안에서부터 전환점의 응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반복되는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반복되는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여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요, 문제 해결되면 뭐하냐 이거예요. 아직도 나는 나밖에 모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인데, 그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가?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힘을 얻는가? 여호와가 나의 힘이신가? 정말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신가? 나의 반석은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문제 오면 어디로 피하는가? 여호와로 피하는가?
오늘도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문제가 생기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문제를 생각하면 자기가 너무 힘들고 시달리니까 뭐가 딱 세팅이 됐냐면요, 문제 오면 외면하는 거, 문제 오면 생각 안 하는 거, 갈등 오면 회피, 싸움 일으키는 거 싫어. 그러니 응답을 못 받아.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그 반복되는 문제 속에 그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복되는 문제 앞에 다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요,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나를 복음화 시켜가십니다. 그러면은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운동을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은 무엇이냐면요, 가정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복음화할 때 가장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상처입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그 상처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멀쩡하다가도 그냥 상처되는 내용 하나 툭 들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막 내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고 괜찮았던 마음이 갑자기 억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슬픔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분노가 갑자기 막 끌어오르기도 하고, 즉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빛의 망대가 아니라 상처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져 가지고 자꾸 상처로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영혼에, 육신에 상처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있으니 가정 복음화를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가정 복음화라고 해봐야 그냥 가정에 있는 사람들 다 교회 다니도록 만드는 정도. 그런다고 해서 그게 복음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정 안에서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진 이 상처의 망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질 때 흑암이 무너지고 나밖에 모르는 그 어두움이 사라지면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냐? 감사가 됩니다. 그 조정민 목사님이 목사가 되시기 전에 MBC에서 근무할 때 월급을 받아가지고 매달 부모님한테 용돈을 보냈어요.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들을.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내 아들이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부모로서 그 아들 욕 보이지 않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완전 불자이시던 어머님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가지고 이제 작은 이제 용돈을 보냈는데 그 어머니가 고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펑펑 눈물을 흘렸다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어머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죽을 만큼 자기밖에 모르던 그 나중심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 무너지게 되고 감사를 알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다고 이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것은요, 내 안에 상처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은 현장을 복음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학업, 우리에게 주신 업, 공부,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기능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냐?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학업을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경제에 초점을 둡니다. 왜 많이 공부하죠? 더 많이 벌려고. 왜 능력을 가지려고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요. 근데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왜 공부하고 왜 기능 스킬업을 해야 하냐? 그거 가지고 사람 살려야 되니까. 무능해서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무기력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현장 가서 늘 남한테 피해주고 눈치도 보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현장에서 이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산업이 빛의 경제가 되고 그 경제가 뭐요? 교회가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계속 제자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는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 이사야 8장 말씀을 보면 인본주의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가장 쉽고 빠른 길이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자꾸 인본주의를 쓰려고 합니다. 빨리 응답은 받을 수 있으나 멀리 봤을 때는 멸망의 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하고 좁은 길로 가기는 싫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좁은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은 기다리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 빠른 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응답을 즉각 받는 길, 그 길이요 멸망의 길로 북이스라엘을 인도했고 아람을 인도했고 유다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요. 무엇이었냐면 뭘 해도 안 되는 상태. 근데 뭘 해도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래요.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내가 뭘 해도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뭘 해도 안 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래요. 소리 질러도 안 되고 계획자도 안 되고 허리띠를 총염해도 열심히 살아도 악착같이 해도 이래도 저래도 뭘 해도 안 돼. 왜 나는 안 되지? 하나님 전인데.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안 기다리니까. 기다리지 않고 자꾸 소리 지르고 자꾸 계획하고 자꾸 열심으로 노력으로 막 해가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안 돼, 계속 안 되게 하면은 깨달아야 되는데 마치 필리비한테 그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거 안 돼 그러면 집어 던지고 순종할 생각 1도 없고 왜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는데 그런 상태.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을 배우게 하시는 과정이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따르라고 하셨냐면요, 복음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증거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증거 중에 최고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팩트고 이것이 증거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주신 복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나는 그 복음이 내게 살아 역사하기를 기다리며 그 복음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영적인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목사 장로 기도회 때 주셨던 메시지였는데요, 너무 와닿고 실제 그 흐름 속에 저를 있게 하셔가지고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은요, 기도의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응답을 받으셔야 하냐면, 나의 영혼이 행복해지는 응답.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자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겨지는데 쉴 곳도 없고 도움 구할 곳도 하나도 없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니, 반복되는 문제 속에 있는데도 다윗은 여호와를 사랑한대요. 대부분은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진짜 기도를 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문제 해결 안 돼도 상관없고 문제 속에서 못 빠져나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힘을 가졌습니다.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반복되는 문제로 픽픽 쓰러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나에게는 힘을 주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러한 기도의 리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무엇이 회복되냐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은요, 불평이 늘어나고 불만이 생깁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하며 너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자꾸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응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립 예배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희 RTS 총 동문회 방에 노예 서기 목사님이 그걸 광고를 이렇게 올리셔서, 그 광고를 본 제주도에 계신 어떤 한 목사님이 너무 축하한다,
그 교회 계좌번호 알려주면은 감사원금을 좀 드리고 싶다 하고 그렇게 문자로도 주시고, 문자를 못 보니까는 카톡으로까지도 주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제 소통해드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겪으면서 기도하는 게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 전환점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 여태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행사를 하면 항상 여수 군산 이게 다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전환점의 응답을 받아서 여수 군산을 넘어서 세계복음화하는 흐름으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전환점의 응답을 교회에 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아마 설렘 예배 이후로 우리 교회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환점을 맞이해서 무엇을 응답하실 것이냐?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그 전환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리듬이 세팅이 딱 되면요, 무엇이 되냐? 말씀의 리듬이 생깁니다. 그 리듬이 무엇이냐? 말씀을 편집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내게 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이것을 묵상해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모든 길에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내 안에 계속 편집을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내 안에 말씀의 리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도회 때 제 동기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강단을 어떻게 이렇게 끌고 가시냐, 그리고 새벽 예배랑 이런 거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이런 부분들 이제 질문을 받아서 무엇을 포럼했냐면요, 주일 예배가 딱 끝이 나면 저는 이제 방송실에서 요약문을 만들고 요약 기도문을 만들고 녹취록을 만듭니다. 세 가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 안에 강단이 세팅이 된다. 우리가 항상 설교하지 않냐? 강단의 제자가 되라. 그런데 강단의 제자 제 1의 제자는 담임 목사가 강단의 제자가 돼야 된다. 담임 목사가 강단의 제자가 안 돼놓고 중직자가 강단의 제자가 바라길 바란다면 그것은 말쟁이가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 작업들을 할 때 사실 너무 힘들었다. 새벽 예배하고 뭐 새가족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예배를 4개를 인도하고 마지막에 또 저것까지 하려면은 거의 육체가 바닥이 난 상태에서 온통 집중을 해가지고 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이 시스템은 여수교회 성도 100명 넘는 교회에서 하는 시스템인데 그거에 지금 3분의 1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이걸 다 흉내내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아닐까, 이건 부교육자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이거를 내가 반복적으로 힘들어한다면 나는 복음이 아니다. 그 안에서 내가 갱신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된다는 증거가 아니냐. 맨날 뭐 이게 문제다, 우리 교회는 수준이 안 되는데 너무 수준 높은 걸 하고 있다라고 늘 생각한다면 그건 나도 복음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제 안에 계속 빛이 비춰지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관점을 바꾸셔가지고 강단 제자 되라고 저에게 메시지를 준다라고 부딪혔다. 그래서 저는 장담할 수 있다. 군산 참소망교회 누구보다 강단 제자로 산다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쫙 뚫어지니까 보지 않아도 그냥 판서를 쫙 다 할 만큼 저한테 세팅이 돼 있다고. AI가 녹취를 다 해주지만 오타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은 30분 정도 지나간다고. 근데 그게 제 안에 메시지로 들어오고 또 그걸 읽으면서 아,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아야겠다. 아, 이런 거는 안 해도 됐는데. 또 이러면서 또 제 메시지를 제가 점검하면서 또 갱신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편집이 되니까 무엇이 되냐면요, 말씀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리듬이 생기려면요, 말씀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강단 말씀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 그것을 자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현장에서도 구역 예배를 인도하면서 포럼을 듣는데, 전에는 이 과거의 상처가 나를 건드려 가지고 수십 대대로 몰려와 갖고 이미 지나간 거임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계속 복음을 듣다 보니 이제는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다 라는 이런 포럼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무엇을 보냐,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진짜 계속 복음을 들으니 저분의 기다림을 통해 자기 자신이 복음화가 되고 가정이 복음화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구나 하고 말씀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도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 현장을 복음화해 가셔서 저희 이제 협동 목사로 세우신 사무엘 목사님 카톡을 또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금요일 날 2시 반에서 3시까지 전주에는 홈플러스 누구누구 다락방 인도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목사님 공단에서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50세 누구누구 다락방 문 열렸는데 인도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 문들을 막 계속 열어가세요. 특히 또 교회에서 당회를 통해서 시간표가 돼서 교회에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협동 목사로 딱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 방향에 딱 맞게 전도운동 하는 쪽으로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현장을 복음화해 가도록 문들을 열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의 리듬이 생기면은요, 전도의 리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을 누리기 시작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이 되냐면요, 전도 대상자가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을 두고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늘 나 여기에 갇혀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힘없고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말씀 성취되는 것이 확인되어지니까요, 나를 넘어서 내 주변에 반복되는 문제 속에 무너져가는 사람들, 절망적인 인생 속에서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받은 나의 응답이 무엇이 되게 하시냐?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군산대 미션홈 현장에서 나의 복음을 편집하라는 미션을 드렸는데, 그 참여하시는 집사님이 그것을 편집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다른 외부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같이 일하는 선생님에게 그걸 포럼한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포럼을 했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너무 답이 되고 은혜가 됐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또 느끼는 거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구나. 나의 복음이 편집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신다는 게 이런 게 아닌가? 라는 거를 이렇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되고 말씀의 리듬이 생기면은요, 반드시 나의 응답이 있게 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증인으로서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어디로 인도받냐? 전도운동으로 인도받게 하십니다. 그 모든 관점이 전도운동에 초점을 두고, 더위는 먹었지만 이 1시간 동안 돌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저기 옆 동네에 가면은 그 골드 리트리버 10마리를 키우는 집이 있어요. 아니, 이만한 강아지를 10마리를 키우는데 가자마자 이제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빌리바, 무서운 강아지 10마리 이제 만난다. 뭐 해야겠니? 기도해야지. 네. 자, 필리바, 이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두려운 마음을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거야. 하니까 손 딱 갖고 눈 딱 감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필리바 준비됐지? 네 하고 딱 갔는데 왈 하자마자 기도가 다 깨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무너지고 무서워. 그러고 이제 가는데 거기 이제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분이 목사님 하고 이제 부르셔가지고 가는 길에 돌아왔더니 그분이 키우는 닭이 있거든요. 그 닭이 낳은 달걀 한 판 정도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보좌에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해 하나님께서 이 응답 주셔서 다음에 돌 때는 뭘 들고 가서 내가 좀 전해주고 또 말 트고 그러고 좀 소통해야겠다 하면서 그 산책하는 길도 전도운동에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막 특별한 때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전도운동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리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다리며 바라보는 제자, 무엇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보혜사를 보내실 거라고. 그래서 그 보혜사가 임하게 되면 무슨 능력이 임하게 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것 말고, 우리 안에 성령 말고, 나 물질 성공 중심 말고 내 안에 오직 성령만 임하는 그날, 오직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한 그날, 그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이뤄가는 증인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의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 오직이 되는 상태.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성령 충만이 오겠지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길갈도 여리고도 베델도 아닌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주의 성령으로 나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만이 내 안에 임하여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무엇이 되냐?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된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뭐가 생기냐?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신 그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 그래서 인본주의 쓸 것도 없고 조급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고 막 마음 바꾸려고 설득할 것도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하니까 여유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면서 바라보는 제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처럼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리라. 사람 바라보지 않고 현실과 상황과 내 상태를 바라보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바라보냐면요, 위에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호세오입니다. 이영희 목사님에게 설립 감사 예배 이제 주보 나온 거를 보내드렸더니 호세오 응답의 시작이다 이렇게 답을 주셨더라고요. 호세오 응답의 새로운 시작. 송기창 목사님한테도 보냈더니 호세오의 응답입니다 하고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표대는요, 호남 세계의 후대를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기다리며 무엇을 하냐?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전에 하던 그대로 행할 것이라.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우리가 이전에 하던 그대로 전도운동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있어도 다락방 전도운동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험 들어서 떠나고 뭐하고 이랬고 저랬고 그래도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표대를 향해 그대로 행하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자는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표대만을 바라보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응답받은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지속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영원한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